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46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복음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님만을 경험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평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는 거슬리는 것도 아니며 또한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함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소개되며 또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하늘 아버지의 두 가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치 철부지 없는 어린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의 그릇된 요구와 그 잘못됨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함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시고 긍휼한 마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는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신정 통치, 신정 국가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하려는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또한 어제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날 부작용과 불이익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몫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망된 욕망과 욕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욕심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웃 열방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으며 회개와 영적 각성의 자리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 회개의 믿음과 그 신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변질과 신앙의 퇴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핍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결과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멈출 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갈망과 열정이 뛰지 않을 때 우리들의 영적 사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영안은 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을 모방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들의 그릇된 요구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진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노년에 접어든 사무엘이 무능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웃 열방의 왕들과 비교해 볼 때 사무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릇된 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이 소개되는 말씀이 1절부터 2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문을 볼 때 그의 가문 또한 부유한 가문, 그는 유력한 자의 가문, 또한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울은 금수저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베냐민 지파라는 작은 지파의 출신이지만 그 어느 무엇에도 손색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자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볼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외형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이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찾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그들의 요구하고 바라던 것이 그릇된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며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뜻과 합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통하여 진정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항상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울이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키며 그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사무엘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의 첫 아들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사무엘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판단한 부분을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외모를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가문과 출생 배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중요시 여기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외모가 중요시한 것처럼, 외모가 중요한 것처럼 외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요구, 그릇된 판단 기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높이 교육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요구한 왕의 모습은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열방의 왕들, 이웃나라의 왕들과 같은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만큼 더 컸던 사람, 왕으로서 내놓았을 때 어느 열방의 나라의 왕들보다도 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울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것 같이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음을 깨달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바랐던 모든 부분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왕이 사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기에 그는 실패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왕으로서 그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관심사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또 다시 한번 되물을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은 자기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아침 함께 보게 될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을 다스릴 자. 우리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붙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 더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꺼운 조국, 북녘 땅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계속 남을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영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